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는 자의 소유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으니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겨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뜻을 정하시고 경륜을 따라 섭리대로 그 뜻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 미리 언약하셨다. 첫 언약에 속한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육체의 복을 받았으나 언약을 무시한 종들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자손의 흥망성쇠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 언약은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첫 언약은 침례 요한까지 마감하고 새 언약은 메시아의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첫 언약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나 새 언약은 세상 만민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소유권이 있다. 예수님의 언약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소유하자.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그 약속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업무를 다 마감하고 이제 별세하실 때, 별세가 뭐죠? 여러분 별세가 뭔 뜻인지 아시죠? 예. 세상을 이별한다는 것입니다. 별세하실 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시공간의 죄악을 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하고 또 이와 같이 부활함으로 비로소 저 하늘나라를 상속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저 하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겸허하셔서 겸손하여 자기를 억제하시고 억누르시고 하셔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높여서, 아버지를 높이려면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면은 저는 배재장 목사입니다. 저는 나 영이나 육체나 혼이나 똑같은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 높낮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혼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활동은 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혼이 인격적인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더라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육체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고, 육체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중요성을 말하면 육체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에 두고 무엇을 아래 둘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영원하신 본질이십니다. 영원하신 본질이세요. 그분은 참 중요하죠. 그 안에 아들이 계셔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서 하늘의 영들을,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물질계인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실 때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실 때도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역사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나 40일 금식하실 때나 또 능력을 행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게시마네에서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나, 그리고 고난당하여 죽임당하실 때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고, 무덤에 계실 때도 함께 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성천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침례요한의 침례를 베푸신 이후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들 안에도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을 부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주 다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로 정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이를 가상히 여기시고 아들을 그리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창조하셨고 이 물질계 안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신 겁니다. 본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늘에서 타락한 영들이 구금되는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혼돈하고 공허한 장소입니다. 흑암이 깊은 곳이에요. 이곳은 본래 물질이 없을 때는 오직 물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냥 그대로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만물이 필요 없죠. 인간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식물들은 다 인간이 삶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직접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늘에 별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별들, 하늘의 별이 작은 것 있어도 되겠지만 크고 적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존재할 가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만드셨지만 이제 수많은 그 인간 가운데서 한 명을 택하여 하늘에서 만드신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난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영을 남자에게 부으시고 남자에게서 갈대를 취하여 이제 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더 조그만한 여자죠.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수천억의 인류가 살았고 수천억의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그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셨고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아들이 잉태하기 전에 첫 언약과 그 첫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첫 언약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 첫 언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집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복 주시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니요,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네 자손이 400년 만에 이방이 폐기되어서 이방을 섬기다가 다시 네가 거하는 이 우고하고 있는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러 선자들을 택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백성들, 순종한 종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짐승이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저주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인은 죽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목적은 곧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의 목적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의 마감은 침례 요한으로 비로소 이 첫 언약의 마감이 온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저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고 가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헐어버리라, 끝났다. 이제 비유는 헐어버리라, 율법과 선자는 헐어버리라, 내가 왔다. 따라했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누구죠? 메시아.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지만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렇게 오리라 하는 송아지와 짐승들은 끝내라, 더 이상 죽일 필요 없다. 이는 송아지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와 양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왔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이 언약의 소유권이 믿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권 이제 아니야. 흐르버려 끝났어.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만민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이거죠. 이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은 너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권세는 왕의 권리와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은 다 평등합니다.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몰수히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누구든지 다 강도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상관없다.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는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 죄 짓기 전에 빨리 나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실컷 지고 하자.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혹이 실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착하게 살았어요. 절대 악한 짓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착하고 남을 많이 도왔는데요. 그럼 난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을 착고에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몰수히 가져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옮겨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죄는 옮겨졌을지라도 불신앙의 죄가 더 큰 죄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가 구원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와 같은 멸시를 받으셨지만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 무시하고 네가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는 사단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무마하는 것이다 이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약국, 저 병원 찾았다고 했지만 다 부끄러움만 당하고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의인이신 저 메시아로 오신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혈육을 마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지긋지긋한 12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그 하혈하는 혈육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치료는 믿는 자의 권리고 믿는 자의 소유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병에 이름을 붙이는 이는 박사들이요 의사지만, 그러나 치료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신유요, 예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전도나가셨다가 아직 회당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 마음이 막 타죠. 곧 죽어가는데 주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주여, 내 딸이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소서. 내 딸을 살려줘서. 그래, 가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어.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려. 그런 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랐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바로 그랬습니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그 딸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 딸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딸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반드시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혼하며 시끌벅적하며 떠들고 소리지르며 울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락에 누워있는 딸을 야이로와 그 처 아이 딸의 어미와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그 세 제자와 그 부모는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리면 딸이 죽기를 원하겠어요?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모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통곡할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걸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무슨 잔다 소리냐, 당신이 안 봐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냐고 웃기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비웃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또 다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달리다쿰 하시니까는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비의 믿음은 죽은 딸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들면 병이 낫습니다. 이 또한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우리가 걸 장소가 많다 이거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아무리 여유가 있고 넓어도 못 들어갑니다. 에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뭐 그 사람 못 가는 거죠. 예? 당연히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입이 너를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불신앙하는 자는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천국을 내 것이라고 믿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소유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는 자는 건강도 내 소유요, 영생도 내 소유요, 천국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능력도 내 것이요, 병 고치는 신유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입니다. 믿는 자라 것이다.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네 것이 될 수 없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의 소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소유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은 다 가져가는데 나만 빈손 들고 손가락 빨다면 안타깝죠. 남은 혹이라도 못 가져가도 내가 믿음으로 난 가져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산에 있는 돌도 내 집에 갖다 놓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찰과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다. 예. 현찰은 제한이 있어 할지라도요, 현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직접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유불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못합니다.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무리도 걷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심판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각색병자, 문둥병자, 안진병 일으키고 다 깨끗게 하시고 눈 먼저 다시 보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귀머리가 듣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나를 믿는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아니한 일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에 하지 않은 일까지라도 믿으면 믿는 그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에만 제한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라도 믿는 자는 등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언약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소유하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소유하고 일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하십니다.